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밑에 보면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자, 마음에 여기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의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 이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는 그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는 누구든지 다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목록들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즐겨내는 자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즐겨내는 자. 자, 출애굽기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죠. 마음에 원하는 자, 즐겨내는 자. 반면에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은 뭐예요?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생색만 내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는 내고 싶지 않은데 내는 거죠. 마음은 아닌데 누구 눈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지 이 말씀은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드리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실 내가 이렇게 즐겨낼 수 있을까요? 마음의 원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심으로 그 벌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행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진멸될 수 있었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내가 누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태어날 때 뭐 쥐고 나왔나요? 나 뭐 갖고 나왔어. 아니죠? 태어날 때는 저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옷도 있고 안경도 있고 이것저것 많네요. 다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물론 내가 이쁘게 해서 사랑하니까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물건들을 그들 손에 쥐어주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물건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야말로 막 그 도망 나오듯이 쫓겨 나오듯이 막 나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 봉급 내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듯이 은혜를 또 받아서 막 챙겨서 뭐 우리 아이 이쁜 옷도 입혀주면서 뭐 이것도 달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430년 종살이 노역을 그 무료 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드린 것은 이때 받은 거예요. 뭐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죠. 이것도 은혜로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오는 이 목록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재료들입니다. 자, 어떤 목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은 금, 은, 놋. 이거는 금속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이거는 실이에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거는 가죽이고. 그 다음 조각목, 나무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이거는 기름과 향품이죠. 그 다음에 호마노. 이거는 이제 보석에 속하는 건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 이런 보석. 자, 종류가 몇 가지 있죠? 7가지. 이 7가지 종류의 그 성막 재료들을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어떨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드리라 했는데 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게 나오죠. 5장 21절이죠. 나옵니다. 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니. 가져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드렸으니 뭐 이런 말, 가져다가 드렸으니 이런 말 계속 반복돼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 다음 23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자, 지금 보면 앞에 열거되어 있는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지금 열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가 나오는지 24절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 곧 그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왔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 이제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갖고 온 거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갖고 나오지 않았죠. 그죠? 이들은 직접 뭔가 더 수고를 해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전쟁 미망인 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처럼 직접 짜서 직접 만들어서 하니까 더 귀하죠. 더 소중하죠. 이 여인들이 그때는 재봉틀도 없었을 텐데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현명한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뽑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염소털 뽑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슬기롭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동됐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자원해서 섬기게 됩니다. 마음이 뻑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시고 싶고, 이효승 집사님 매번
벅찰 정도로. 하여튼 이 수고와 헌신들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할 때 그게 진심이 우러나는 거죠. 그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부터는 족장들이 이제 뭘 갖고 왔냐면 보석들을 갖고 와요. 아까 여기 앞서 있었던 맨 마지막에 호마노, 저기 에봇과 흉패에 불린 보석. 누가 갖고 왔다고요? 족장들이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이제 옷에 들어갈 물건들, 성막에 섬길 내용물들, 이런 것도 갖고 와요. 등불 위에 있는 8절에 있는 저 부분들도 이 족장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여기 자원하여 또 나오죠. 에스라 소망교회 이제 1년 좀 지나가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여태 살펴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서로 또 나누는, 그리고 우리의 나눔이 이웃에게 퍼져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사고가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말씀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어떻게 됐어요? 가져왔는데 남았어요. 36장 4절 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남습니다. 남아서 고민입니다. 모자라서 고민이 아니라 남아서 고민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키죠.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물건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뭔가 실을 뽑는다든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있는 재료가 이제 모든 일 하기에는 넉넉한 거죠. 백성들의 진심이 넘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기를 그 물질과 함께 드렸습니다.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벨처럼.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어땠다 그래요? 아벨이 그와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들도 자신과 함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근데 이런 헌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헌물을 이제 받아서 뭔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건축 헌금 모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막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뿐 아니라 이제 직분자들한테도 작정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헌금의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런 헌금 액수까지도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헌신 예배 또는 이제 직분자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헌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요즘도 그러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돈의 액수인 거죠. 자기가 아닌 거죠.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만 강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과하게 이야기하면 중세시대 때 그 돈으로 성직을 사는
그 성직 매매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거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세운다, 뭐 예배당을 삐까뻔쩍하게 세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이제 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목사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있는 이 말씀들을 자기 편리한 대로 끼워다가 이용해 먹는 그런 행태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자칫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이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하여간 빨리 성장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장보다 성숙이 우선입니다. 성장보다 성화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를 세워가는데 우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니까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감사하죠. 중요한데 근데 성도가 만약에 없다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바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함께 먹겠다. 식탁 교제를 하겠다. 주님이 바깥에 있는 거죠. 헌금이든 헌물이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드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런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원하시는 거에 성막을 짓는데 이들의 드린 삶을 받으셔서 쓰십니다. 자, 36장 이제 11절부터 보면 성막 기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35장 11절이죠. 여기 이제 쭉 재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구들을 만들라 하면서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목록들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뒤에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 순서대로. 자, 11절부터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큰 틀이 나오죠. 이 집으로 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대들보가 있죠. 기둥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강대상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컴퓨터기도 있고. 그죠? 요런 물건들이 들어가요. 자, 12절이 그런 거예요. 증거교야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부분이고 13절은 그 바깥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바로 나가자마자 있는 부분 거기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14절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15절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 성소의 맨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 지성소 측에서 보면 맨 왼쪽에 떡상이 있죠. 그게 먼저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리고 진설병, 떡이 놓여지는 거죠. 14절에 보면 반대쪽 등잔대가 있어요. 이렇게 불 켜는 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
분향할 향품과 요게 나오죠. 그리고 휘장, 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 16절부터는 이제 뜰로 나갑니다. 바깥에 뜰로. 16절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요게 이제 뜰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는 물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맨 바깥에 천막 있죠. 그 두르는 휘장. 거기에 나옵니다. 17절부터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18절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보통 말뚝을 이게 기둥을 딱 세우면 넘어지지 않게 이제 고리도 달고 받침도 세우고 해서 고정하는 줄이 있잖아요. 텐트 할 때. 그 줄하고 땅에 박는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기술이 돼 있어요.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요 마지막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지난번에 우리 요 부분 설교할 때 동영상으로 쭉 봤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겉에 많은 재료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도 섬길 자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무대가 딱 있으면 이제 연극할 때도 보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장하는 거죠. 요게 39장까지의 만드는 순서입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36장부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열거를 해 나가시는구나.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골격을 짜고 물건을 넣고 그러면서 채워가시고 사람의 옷을 제작해 가십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일꾼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리더가 있어요. 2명의 리더가 있어요. 두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로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보통 이제 부살렐은 막 두들기고 녹이고 틀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내고 이런 데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준 설계도대로 만들어냅니다. 참 그 설계하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재료의 특성도 알아야죠. 그 재료를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이제 변화되는지 굳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죠. 어떤 얼마 정도의 온도에 되는지 다 기술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살렐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을 깎아서 이제 여기다가 새겨서 넣는 거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또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도 교사로서의 재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치는지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르치는지 그 가르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 오홀리압은 특별히 뭘 하냐면 이 세공 기술, 새기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새기는 거, 그 뭐 12지파의 이름 새기는 것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씨를 짜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오홀리압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공하는 일, 조각하는 일, 수놓는 일, 짜는 일, 이런 일들을 오홀리압이 담당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갔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막을 지어갔습니다. 보통 일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을 지금 과제 연구할 때도 몇 명을 꾸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이분이랑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그냥 나한테만 오더를 주시고 저분하고는 박사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고 이 둘이 저랑 그 사람이랑 만나서 의논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렵구나. 협력이 참 어렵구나. 예. 예.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이 함께 해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각자 모양이 다르잖아요. 각자 바라는 게 다르고 문화와 자라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죠.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 될 수 있죠. 협력할 수 있죠. 이들이 하나 되고 협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38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22절. 22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렇게 나오죠. 또 오홀리압도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들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열거를 해서 쭉 만들어 갑니다. 아까 성막을 열거를 했었죠.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35장 후반부부터 36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가운데 이 그림 안에 연결된 부분들이 이제 주로 성막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주보에 요거를 인쇄를 해서 넣어놨어요. 주보 뒷면에다가.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어떻게 짜여지는지 그림만 봐도 성막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저기 물자 관리자와 물자 목록. 저 밑에 38장 21절부터 31절에 물자 관리자는 누구지? 물건을 일단은 검수하고 세고 그거를 이렇게 배당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38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